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5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지난주에는 젖먹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젖먹이가 되지 마라. 오늘도 그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음에 2절 마지막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사이에 보면 초보를 버리고 다음에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으니까 그것들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것이 바로 초보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초보가 무엇이냐? 초보를 버리고 즉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것, 이게 초보다. 이 6가지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것이 초보다. 초보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첫째로 죽은 자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의 털을 다시 닦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죄에 살던 것, 죽은 모습으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혼자 기도할 시간이 되면 많이 울었어요. 요즘은 기도하면서 막 우는 사람들 많이 못 보는데 사실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 나와서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냐?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인데 오늘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내 과거의 죽은 행실을, 죄에 매였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것 보면 나도 가슴이 찡해지고 야, 나도 죄인이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보기가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울어. 저 양반은 1년 전에도 울었는데 금년에도 내내 울고 계시고 2년이 지나도 3년 지나도 맨날 울기만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습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 그 죄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울고 있구나, 참 기특하다 이러실까요? 아니요. 아니, 아들이 말이에요, 딸이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어. 그래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길래 그래 됐어 이제 울지 마. 네 죄를 다 내가 용서했다. 응? 엄마 아빠한테 뭐 그 정도 잘못한 거 엄마 아빠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이죠, 그 딸이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를 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 죄송해요 나 못난 놈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 괜찮아 토닥거려 주지만 1년 내내 눈물을 흘리는 거야. 2년이 지나도 막 눈물을 흘려요. 부모님 보시기에 그 아들, 딸이 기특할까요? 지 잘못을 아는구나 기특하다 할까요? 아니지요. 야, 이제 그만해. 다 용서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어떻게 하라고?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죄에 얽매이게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해.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자꾸 율법주의에 빠져 나는 죄인입니다만 하면서 이 마귀가 하는 거야. 야, 너 같은 놈이 뭔 봉사를 해.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한다고, 너 같은 놈이 무슨 장로한다고 맨날 그 생각만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 못해요, 나는 장로 못해요,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교사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뭔 봉사를 해요. 자꾸 죄인입니다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 은혜로 나아가질 못해.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매일 회개만 반복하는 거, 이거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잘하지 못하는 신앙. 매일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털을 다시 닦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잖아.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천지창조 안 믿었어.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천지창조가 믿어지네.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고백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인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고 입으로도 고백하는데 그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고백은 있는데 삶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질 않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처음 만드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 인간도 만드셨어. 이거를 알아, 믿어.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주권을 내가 내드리고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고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이 얘기만 반복하며 살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니까, 그래, 너 참 착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나를 착하다고 하실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겨드리는 삶이 내 속에 있어야 초보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닮아가는 신앙,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 삶 속에 인정하고 살아드리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만들기 잘했구나 싶으실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세례들과 그랬습니다. 세례들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마라. 세례 받으셨죠? 여기 문계순 성도님 빼고는 다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앞에서 구주로 고백하면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는 예식이에요. 히브리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씻는 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집에 들어갈 때 씻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세례 받는 거지 하고 자기 때를 씻는 거예요. 자기 묻은 먼지를 씻으면서 세례 받는 건 이런 거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런 오해들로부터 벗어나라. 그건 세례랑 다른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받는 예식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예식이에요. 세례 받을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손 들고 서약을 몇 가지 하는데 그 몇 가지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이 또 있어. 그 다음이 뭐죠? 이제 세례 받았으면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까?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거 하잖아요. 이제 세례받은 교인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서약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 세례받는 사람은 그거 잘 몰라요. 그리스도의 의무가 뭔지 아나요? 세례 처음 받는 사람이? 잘 몰라. 근데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다 보면 그거구나. 세례가 단순히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구나. 그리스도인 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일 세례 받을 때에 머물러 있어. 나는 죄가 많아서 목사님 교사 못해요.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를 해요.
나는 아직 멀었어요. 나는 안 돼요. 매일 세례 처음 받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질 생각을 안 해요.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면 장성해서 세례교인은 다운 책임과 의무를 다 해가는 공동체 내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결의권이 생기고요. 피선거권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다 나 몰라라 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세례 받았어. 이것만 자랑해. 나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것만 자랑해. 이러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안수의 털을 다시 닦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안수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제사장이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제물에 대해서 안수한단 말이죠.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깁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전가시켜서 죄사함 받을 때 안수하는 거예요. 첫째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직의 의미가 있어요. 위임의 의미가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들이 안수합니다. 그런 전에 목사였던 분들이 그 목사의 직을 저에게도 위임해 준다 하는 뜻으로 목사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 안수할 때 목사 장로들이 같이 안수하잖아요. 이것도 목사 장로, 이게 다 합쳐서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의 직을 가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에게 장로의 직을 위임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교회는 임직할 때 안수하는 거, 이것 포함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교회 내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 중,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수 받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막 뒤밀고 안수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기도원 문화가 많을 때 특히 심했죠. 이 기도원 가서 안수받고 저 기도원 가서 안수받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 목사가 돼서 갔는데요. 하도 안수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순무공교회는 안수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인데 저보고 안수해 주겠대. 안수해 주겠대.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목사님 제가 안수해 줄게요.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이외에는 안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다면 장로 임직할 때 안수하는 것,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할 때 안수하는 것, 이런 거는 뭐 다른 것과 상관없이 안수가 되는데, 축복권으로서의 안수, 이건 목사들만 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아무나 안수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안수를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한 거는요, 이 안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남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데 나가서 막 머리 조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도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저 기도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이 사람한테 안수해달라고 하고 저 사람한테 안수해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 가서 안수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수해달라는 거, 머리 들이는 거, 이 안수 세 가지 중에서 뭐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사함의 의미가 있고 위임의 의미가 있고 또 축복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수는 축복받는 거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가서 막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안수하는 거죠. 교훈의 털을 잘못 닦는 거예요. 촉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수를 받았으면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의미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안수받은 그 뜻을 잘 갈무리하고 그 뜻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계속해서 안수만 받으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 다 안수 받으셨어요. 여기 대부분 안수 받으셨죠? 안수 받았으면 이제는 또 안수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안수받은 의미를 잘 살려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촉구에 머물러서 계속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것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아프고 힘들 때 목사에게 찾아와서 안수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매일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만 찾아다니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촉구를 버리라. 그 다음이 죽은 자의 부활과, 이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걸 믿으시죠?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으실 거죠. 그런데 이거 설문조사 같은 거 통계를 하면 이거 이름 안 쓰고 조사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나 모르겠어, 못 믿겠어. 내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아니 나도 몰라, 혹은 못 믿겠어. 이런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20%? 굉장히 우리 교인들을 잘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 50% 겨우 넘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50%가 겨우 넘어요. 내 생각에는 설문조사에도 그래도 나는 믿어요 한 사람들 중에는 혹시 진짜 부활하나? 부활이 있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못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못 믿어요. 그럼 그 다음이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부활은 안 믿는데 심판은 믿을까요? 근데 이거는 의외로 퍼센트가 좀 더 높아.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거는 부활을 안 믿어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또 믿는다네. 이건 한 30%쯤 돼. 영원한 심판, 지옥, 천국 이런 거 안 믿는 사람 30%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데 왜 예수 믿을까?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지옥도 안 믿는데 왜 예배당에 나올까요? 예? 예배당에 나오는 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험 들어놓는 거. 부활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난 내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만에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고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교통사고 참으는 사람이 자기 차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고 참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내가 사고 나서 죽겠어? 내가 사고 나서 크게 다치겠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험은 다 들어. 왜?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 예수 믿는 척 하는 이유, 보험 드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 혹시 심판이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때 나 교회 다녔다고 해야지. 나 예수 믿었다고 해야지. 그러면 나 구원 받을 거야. 혹시 보험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활이 있든 없든 나랑 뭔 상관이야? 천국 지옥이 있든 없든 나랑 뭔 상관이야? 그거 없어도 괜찮아. 다만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 설교 시간에 좋은 소리 듣잖아. 사람들하고 교제하잖아. 마음이 평안해.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긴가민가, 야 진짜 있나 없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부활주일 전에 목사들이 막 설교하잖아요. 부활에 관해서.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 나도 부활 믿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주 지나면 당신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부활주일엔 아멘 하고 믿습니다 했는데 몇 주 지나니까 또 글쎄 긴가민가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에 또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다 들어야 돼. 그래야 또 믿어지는 것 같아.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들을 때는 믿어지는데 조금 지나면 심판 없는 사람처럼 살아. 여러분, 부활이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안심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게 초보예요, 초보. 예수 믿기는 믿는데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믿었으면 확고히 믿고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지요. 그런데 의심하면서 흔들리면서 또 들어야 겨우 안정되고 또 들어야 그 의심이 조금 없어지고 평생 그것만 반복하다 사는 사람이 있다.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셨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도 교회 직분을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자라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다 생각해. 그런데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 왜? 내 힘으로 성경 공부하면 잘할 수 있나?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잘할 수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율법학자도 내가 잘나서 공부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은혜에 이끌려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은혜로 끌려가라. 여러분, 은혜에 이끌려가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자라는 데서 멈추어 버린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로 이끌려져 가야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져 가고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내 속에 지금 은혜가 충만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우리는 자라야 될까? 그 다음에 나와 4절부터는 왜 우리는 자라야 되느냐?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빛을 보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맛본 사람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이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한 말씀의 능력까지도 다 맛봤는데 또 잘못했는데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 오늘 보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 그럼 예수 믿은 사람이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상하죠? 어렵죠? 예수 믿은 사람들 죄를 져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능력을 맛보고 말씀을 맛보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 구원을 유지시켜 주신다 하는 우리가 믿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처럼 들리는데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맞습니다.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있고요. 죄 지어도 예수 믿고 다시 회개하면 구원이 유지가 돼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 말씀은 뭐냐?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그리고 나가서 자살했죠. 그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살을 했다는 건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가룟유다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못 갔지.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못 갔을까요? 3년 따라다녀서도 못 갔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에 누군가를 막 욕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이런 죄를 저질렀어. 그러다가 예수 믿다 보니까 옛날에 저질렀던 그 죄들이 막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들을 보고 너 참 착하다 하실 거예요. 네가 옛날에 모르고 그거 죄 졌지. 내가 다 용서할게. 근데 예수를 잘 믿었어요. 목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집사, 권사가 됐어.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내 속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누군가를 막 욕하고 누군가를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아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깨닫고 회개했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회개할 때처럼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왜 그랬냐? 예수 믿었으면 좀 잘 살지. 그래 내가 이거는 봐줄게. 다시 그러지 마라. 여러분, 뉘앙스가 좀 달라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그런 거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한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 좀 떨떠름해. 여러분, 왜요? 죄의 무게가 달라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죠.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무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살인을 했어요. 요번에 의정부에서 고등학생들이 어떤 젊은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가지가 쟁점이다. 하나는 내가 얘들이 때려가지고 죽은 거냐, 아니면 자기의 혹시 다른 심장마비나 이런 거로 다른 원인으로 죽은 거냐. 그 다음에가 얘들이 때릴 때, 이 아이들이 때릴 때 우리가 때리면 얘 죽을 수도 있어 알고 때렸느냐,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을지 모르고 때렸느냐, 예견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죽을 줄 알고도 때렸으면 뭐예요? 살인. 그러면
우리는 죽일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몇 대 좀 화가 나서 때려주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이러면 뭐예요? 과실치사. 이게 완전히 달라. 살인죄는 10년 이상 징역. 달라요. 이 처벌도 완전히 달라. 여러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예수 믿고 지은 죄와 예수 안 믿고 지은 죄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죄도 저질러. 예수가 무슨 우리를 구원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시오? 하는 죄를 예수 믿기 전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 생활하면서 잘못하는 것들을 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배도했어요. 예수는 나 안 믿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 예수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지. 이러고 사람들한테 막 떠들고 다녔어요. 이 사람 나중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8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 믿고 지은 죄 중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하나님이 물론 판단하시고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런 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거다 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예수 믿고 지은 죄는 다르다. 용서를 하더라도 다르다. 예수 믿고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젖먹이가 계속 젖만 먹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태어난 아이, 모유가 좋다고 모유만 계속 먹여. 3살 돼도 먹이고 4살 돼도 먹이고 5살 돼도 먹여요. 계속 모유만 먹여.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실험은 안 해봤어요. 실험 결과도 그런 건 없지. 애들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으니까.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50살, 70살, 80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이는요,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에 씹어 먹고, 영양소를 골고루 다 흡수해야 어른도 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면역력도 생기고, 더 이 사회를 이겨나갈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만 계속 먹고 있으면 맨날 그 교훈의 터들, 회개는 이런 거고 안수 이런 거 이것만 자꾸 하고 있으면 못 자라나면 젖먹이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죽어버리는 것처럼 죽게 된다. 죽음의 죄에 이르게 된다. 다시 회개해도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 않으려면 은혜에 이끌려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자랐어.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자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말 아니겠죠? 여러분, 자랐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자라지 않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 멈추면 어떻게 될까? 제가 탁구를 2부까지 쳤었어요. 생활체육에서 2부. 2부가 막 대단하냐 할지 모르지만 전국의 1부는 1000명도 안 돼요. 2부도 제 생각에 한 10,000명 될까? 10,000명 좀 넘을지 몰라. 그러니까 선수 빼고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하여간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탁구 선수 빼고는 하여간 2부다 그러면 한 10,000명, 20,000명 안에 드는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그렇게 쳤어요. 그 5년 동안 탁구를 한 번도 안 쳤어요. 제가 지금 탁구장 가가지고 옛날에 갔던 탁구장 가서 제가 2부입니다, 아니 3부입니다 하고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4부 선수하고 쳐도 제 생각엔 질 거예요, 아마. 또 몇 달 훈련을 다시 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지만 옛날 그 2부 실력은
죽을 때까지 안 될 겁니다. 왜? 그때부터 계속 쳤어야 돼요.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라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멈춰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퇴보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목사가 됐어, 권사가 됐어, 집사, 장로가 됐어. 그런데 이제는 더 잘할 데가 없는 것 같아. 이제는 훈련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송하지만 다시 점점점 미끄러져. 미끄러져서 어디로 가요? 젖먹이로 가요. 젖먹이처럼 돼요. 다시 옛사람이 막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에 빠질 수 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은혜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니까요. 그런데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히브리서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이 사람들 다 겁먹겠다 싶어서 9절 말씀 가졌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는 아직 그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기 전에 다시 자라도록 해라. 아직 너희는 구원에 있어. 아직 너희는 구원 속에 있으니까. 우리 생적교회 교인들 다 마찬가지죠. 저도 이브리서 저자처럼 여러분이 다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섬긴 것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우리 샘떡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것,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 섬기신 것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약속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부지런함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서 너희 중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샘떡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장성한 데까지 자라게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있어서 조금씩 자라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게으른 자 되고 타락한 자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지만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춰버린 신앙, 게으른 신앙이 있는 것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닌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지 않고 그저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소유하는 주의 상속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